여러분 많이 반갑습니다.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자주 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여기 헌당 예배할 때 여러분들을 뵙고 또 몇 분들은 지난번 시애틀 중앙교회에서 뵙고 그러나 다시 이제 이 교회 성도들만 있는 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또 특권과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짧은 기간이지만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제 자신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깨달음과 또 힘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수백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이 4시간 동안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고 많은 주제 가운데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4시간에 걸쳐서 믿음과 선택과 구원에 대한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과 선택과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제 오늘 저녁 내일 그다음에 안식일까지 좀 살피겠어요. 오늘 저녁에는 첫 번째로 3차원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설교 시간이 아니고 사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시고 또 질문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해야 할 믿음에 대한 것들은 교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 믿음을 통해서만이 성취할 수 있는 것,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고 떠오르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 쉽게 생각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원. 예. 전적으로 구원은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우선 여러분들이 하나 답을 하면은 그걸 성경적으로 확인하고 또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성경 어디에서 찾으면 좋을까요? 항상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은 성경 어디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 로마서 10장 가보겠어요. 로마서 10장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로마서 1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뭐하면? 내 마음에 믿으면 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 뭐 하면은요? 믿으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에베소 2장 8절 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다음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디 나온다고요? 에베소 2장 8절 9절. 거기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구원이고, 또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으로 가능한 것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히브리 11장 6절에 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뭐 하시냐면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했으니까 그 말을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두 번째 살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가능한 것.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말씀하세요. 여기 공부 시간이니까 우리 다코마 교인들은 바로바로 답을 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고 틀리든 맞든 답을 해요. 자,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 가보겠습니다. 사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절을 하나하나 찾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찾으셔야 돼. 로마서 3장 몇 절요? 27절. 로마서 3장 27절 26절부터 보겠어요.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 다음에 읽으세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하게?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28절 한번 읽겠어요.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이 세 가지만 봐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은 어떻게 기도를 드리면은 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받는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주제하고 연결시키면은 믿고 기도하면은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데 믿지 아니하면은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그 기도한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그걸 확인을 해보겠어요. 야고보서로 가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를 찾는데 창세기 쪽으로는 안 갈 거예요. 야고보서 1장. 지금 우리가 이 성경절을 왜 찾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응답받는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 읽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고요. 믿음 없이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자주 했느냐,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유창하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으로 했느냐 여부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이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 아멘 소리가 얼마나 그 우렁차요. 아멘. 아멘. 아멘을 많이 한 사람은 오늘 저녁에 복을 많이 가져갈 거예요. 예.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거 하나만 더 확인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을 이제 꿰는 거예요. 정리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듣는데 막상 무엇이 믿음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애매해질 때가 있어요. 제대로 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계속 기도의 응답과 연관해서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절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중국 고사에 우공이산이라는 그 고사가 있는데 옛날 중국 기주지방하고 하양지방 사이에 태향산과 황옥산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둘레가 700리요. 그 산 높이가 1만 척이나 되었다. 근데 그 산 밑에 우공이라는 90세 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우공이라는 노인이 설아의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아주 심각한 그 가족회의를 열었어. 우리가 이곳에 산 지가 오래되었는데 저 두 산이 우리가 사는 이 마을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넓은 지역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또 농사를 지을 농토도 부족하니까 우리가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내일부터 우리 가족들이 다 동원되었어. 저 산을 꼭대기에서부터 파서 두 산을 다 옮겨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이 90살 먹은 노망했다지요. 내일 모레 지금 치매가 왔다고 안 하겠어요? 가장 그냥 길길이 날뛰면서 이 영감 노망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요, 와이프가. 창피해 죽겠다고.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죽어야지. 예? 옛날 나이 90이면은 장수한 나이잖아요. 그 뭐 옛날 산들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런데 뭐 하자고요? 앞에 버티고 있는 그 1만 척이나 되는 이 산을 우리 가족들이 뭐 하자고? 다 옮기자고. 그런데 그것도 가까운 데 옮기는 것도 아니고 발해 만에 왕복 수리에 싣고 그 산에 있는 흙이나 돌을 수리에 싣고 발해만까지 옮기는 데 있어서 왕복 1년이라. 그러면 왕복 1년에 그 가족들이 얼마나 달라붙어서 해서 그 산을 옮기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것에 공감하지 않는데 이 노인의 강력한 주장에 가족들이 이제 협력해서 그 일들을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일을 시작하는데 누가 비상이 걸렸는가? 두산에 사는 산신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산신령은 어디에 살아야 되냐면은 산신령은 산에서 살아야 돼. 그것도 큰 산이고 높은 산이고 이 험한 산일수록 신령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이 우공이라는 영감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당장 일을 시작하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이 세대에 안 되면은 자자손도 내려가면은 산은 절대로 자라진 않을 테니까 우리는 자자손손 내려가면서 계속 퍼나르면은 마침내 이 산도 뭐 할 거라고요? 옮길 거라고요, 이제.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산은 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고 어쨌든 자자손손 내려가면서 계속 퍼내려면은 판이 날 것이라 하니까 두 산에 사는 산신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하늘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내가 있을 곳도 없으니까 이 두 산은 다른 데로 옮기고 내가 그곳에 살겠다고. 왜냐면은 두 산에 있는 흙을 갖다가 다 바래만에다가 메꿔버리면은 산신이 갈 곳이 없지만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은 그곳에 이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늘이 두 산을 옮겨 주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고사가 우공이산입니다. 옮길 이자 맷산자 해서 우공이산이라. 그러면 마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거기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 다음에 읽으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 이 우화에서, 이 고사에서 어쩌면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서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이 불가능한 일이라도 가능하다고 믿고 도전하면은 그 정성을 다하면은 하늘이 감복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제. 예? 신이 두 산을 옮겨준 거라. 그걸 우리 말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성이면은 감천이라고. 그럼 성경적인 표현은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려 하면은 그대로 될 것이고. 그래서요, 이 사람이 피라밋 500만 개, 600만 개나 되는 돌 하나만 해도 2톤 정도 나가는 그 수백만 개로 쌓아올린 그 피라밋, 그것도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머릿속에 구상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구상했을 때에 주변에 암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먼 지역에서 채석을 해서 그것을 인력을 그리고 도르래를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요즘과 같은 운반 수단이 없던 그 시절에 그것을 시도하고 구상한다는 것은 외행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사람의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시도하니까 가시적으로 그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중국의 만리장성, 그것은 산 위에 있는 돌도 아니고 산 아래에서 그 큰 돌들을 옮겨가지고 그 긴 것 이름 그대로 그 길이가 만리가 되든 안 되든 이름 그대로 그 엄청난 길이를 인력을 동원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이지만 그것도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머리, 신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던 그 시대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그 구상을 신념을 가지고 인간이 협력했을 때에도 그 정도의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도전하고 추진하고 일을 해나간다면 사람들이 행한 그 일들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합세하면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올림피아 교회가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그 협력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덩치도 작고 우리의 머리도 작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뭐요? 크게 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에 차고 넘치는 놀라운 성장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려 해도 그 일이 가능하다면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느껴졌던 수없이 많은 일들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만 하라고 말하지 말고 해봐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일단 뭐 해야 되는가?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해보자. 예? 목사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직원회에서 이야기하고 교인들이 함께 그 의견을 나눌 때에 처음부터 꼭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해보자 하는 소리 한 번도 안 합니다. 예? 꼭 안 될 조건을 찾으면 안 될 조건이 있습니까? 예? 안 될 조건을 찾으면 안 될 조건이 보여요? 보여요. 그러나 될 조건을 찾고 가능 조건을 찾으면 또 그대로 보여요. 그럼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 될 조건을 자꾸 찾는 것이 아니라 안 될 조건을 하나씩 체크하고 지워가면서 가능한 것이 한두 개라도 진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꿈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도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초로 깔고? 믿음을 기초로 깔고 도전해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뭘 살폈어요?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 일들을 우리가 이제 살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 뭐냐 그거예요. 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이런 역사를 이룬다면은 두 번째 던져야 될 질문은 뭡니까? 도대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믿음이란 말을 많이 들어왔죠?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고 배우고 익히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믿음이 뭐냐? 한번 또 말씀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셔야 돼, 자꾸. 확신이겠죠? 예? 믿음 뭐라고요? 확신. 예. 또 다른 분. 자기 생각을 말씀하세요. 믿음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나에게 있어서 믿음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예. 또 다른 분은 말씀하세요. 제 눈을 살짝 피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것. 예.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전에 제가 지적을 안 하니까 겁낼 필요 없어요. 뭐 말할 게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 예.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믿는 거. 오케이. 예. 또 믿음. 예.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그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으니라 하는 그 설명 자체, 정의 자체가 어려워. 그렇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설명해 놓은 것을 또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스타벅스에서 회사 이름과 그 다음에 그 대표자 사인이 있는 약속금을 100만 불짜리 약속금을 우리에게 주었다고요. 예? 약속금을 프로미스리 노트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는 직인이 찍혀 있고 대표자 사인이 딱 있는 거예요. 약속금은
정확한 날짜가 있고 그 날짜의 얼마를 여기 기록된 이 약속음에 기재된 것을 주겠다는 것이 약속음이요. 100만 불짜리를 받았어. 스타벅스에서.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실감나게. 지난번에 한창 무슨 복권이요? 파워볼인가 슈퍼볼인가 파워볼 엄청나게 올라간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산 사람이 아마 여러분들도 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산 사람이 추첨하는데 보니까 자기 번호가 딱 됐어요. 아직까지는 현금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티켓이 있는 거예요. 그 티켓이 확 그 발표한 그 넘버하고 맞으면은 티켓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돈이요. 예? 그것이 1000억이 되든 1조가 되든 간에 그만큼 올라간 그 숫자가 조그마한 종이, 예? 종이 한 장이 1조가 된다 그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 지금 이것은 1조가 아니야.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가면은 1조로 바꿀 수 있는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확증하는 겁니다.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표되는 순간 자기 남바하고 맞춰서 동일하다고 딱 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됐네. 이렇게 하겠어요? 예? 기절하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춤을 덩실덩실 추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2달러, 3달러만 돼도 저기 본전치기 했으면 기분 좋을 판인데. 예? 왜 그때 소리를 지르고 바로 자기 와이프에게 전화를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그냥 기뻐 날뛰겠어요? 그 종이 하나하고 그 액수하고 똑같았다는 사실을 내가 뭐예요? 확실히 받아들이니까 감정이 그렇게 격동되는 거예요. 이제. 단지 그것은 한 종이가 아니라 1조 원이고 1000억 원의 가치에 해당된다는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 동일한 가치라고요. 믿는다고 하지 않아도 믿어지네요. 예. 그래서 믿음은 믿음에 대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많이 쉽게 쓰는 예, 믿음은 믿는다고 안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예, 믿음은 안 보고도 눈앞에서 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보고도 눈앞에서 본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대로 약속이 성취될 것으로 믿고 내가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막연한 걸 믿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로또가 그거는 안 믿으려고 해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이걸 믿으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그냥 막연하게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으라면은 그렇지 않아도 의심 많은 인생들이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셔요. 그리고 그걸 이제 오늘 제 마지막 부분에 조금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적 의미의 믿음은 손에 들어오기 전에 가진 것처럼 이미 즐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3차원의 믿음인데 3단계의 믿음, 3차원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겠어요. 말이 같다고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같다고 동일한 말이 항상 같은 의미와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은 당신이라는 말을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 무슨 가장
부부 사이에 뭐예요? 부부 사이에 쓰는 말이 뭡니까? 당신, 당신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또 어느 경우에 당신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싸울 때. 처음에는 이제 말을 부드럽게 하다가 살살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당신 말이야 이리 나가요.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요? 뭐? 당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에? 당신 말 다 했어? 그러면은 부부 사이에도 어떤 말을 사용하고? 당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서로 감정이 격해서 말을 주고받고 할 때에 처음에는 감정 격하지 않을 때는 그런 말을 쓰지 않다가 점점 격해지면은 딱 나오는 말이 당신 말이야. 그리고 당신 내 언제 봤다고 당신이야. 또 당신이라는 말을 써요. 그것도 당신이야.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에 당신은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할머니, 특히 이제 할아버지 같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께서는 평소에 사셨을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때는 뭐, 당신께서는, 우리 선친이 할 때는 당신께서는, 그때는 싸울 때의 당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배경과 문맥과 분위기에 따라서 완전히 그것이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안내문 가운데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때도 무슨 단어를요? 당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그러한 연장선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도 당신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배경 속에서 의미와 내용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무슨 단어도요? 믿음이라는 단어도 상황에 달리 이해되고 적용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그걸 하나하나 보겠어요. 세 차원의 믿음이 있는데 야고보 아까 다시 가보겠어요. 야고보 2장 19절 1차원의 믿음, 1차원의 믿음, 제일 밑에 단계의 믿음이요. 야고보 2장 19절에 자,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2장 19절. 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래 놓고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누구도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귀신들도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귀신들도 뭘 가지고 있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문맥에 따라서 그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귀신들이 믿고 뜬다고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했으니까 그럼 귀신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돼야 되고 귀신도 구원받아야 되고 귀신이 하나님을 믿고 뜬다니까 귀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예? 아니 논리가 그대로 맞잖아요. 그 논리대로 간다면은. 그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거요. 그것은 다시 마가복음 1장에 가면은 야고보 2장 19절과 연관해서 우리가 한 사건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여기 21절부터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는데 안식일에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23절에 누가 나옵니까? 23절
마가복음 1장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누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뭐라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라고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거룩한 자인 줄 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고 잘 알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와, 그 사람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그래요. 예?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들이 누가 예수님을 알아맞혀요? 귀신 들린 자니까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니까 귀신같이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의 도움을 받아 귀신같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아까 야고보 2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알고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구절은 이겁니다. 그들은 믿지만은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핵심이요. 이것이. 그래서 1차원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도 믿고 하지만은 그분에게 자기의 삶을 맡기질 않아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우리하고는 뭐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라. 여기까지 이해돼요? 따라오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자,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존재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뜬다 할지라도 귀신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그 태도,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을 하지만은 그분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태도 인식이 1차원적인 믿음이라 그거예요. 그것을 뭐라냐? 인식이라고요. 인식. 그건 어디까지만 이루어지는가? 머리에서만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어느 단계에서요?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에서 끝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향을, 그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이 표현한 것처럼 뭐로?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이 1차원적인 믿음이다.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원적인 믿음으로 가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2절)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자,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관원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43절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에는 2차원적인 믿음. 관리들이 등장해요. 관원들이 등장해요.
관원들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뒤에 설명되는 것은 예수를 믿되 뭐라고?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못했는데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것은 믿지만은 자기들의 믿는 신앙에 대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한 그 두 번째 차원의 믿음인데, 이것은 이 정도 믿음이요. 의지하는 믿음, 섬기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바라는 차원의 믿음. 대부분의 교인들, 신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염려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관리들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드러내놓고 뭐 하지 못했다.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유대 사회에서 회당에서 출교당해버리면은, 회당에 출교당하면은 할례도 행하지도 못하고 성전 출입도 하지 못하고 안식일에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 사회에서 매장되는 일입니다. 요즘에는 교회 권위가 바닥을 쳐서 겁도 안 내. 교회 권위가 바닥을 치면 안 됩니다. 교회 권위는 반드시 인정돼야 되고 수립돼야 되는, 확정돼야 돼요. 그래야 질서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미국이나 한국이 마찬가지요. 어디나 교회를 다 우습게 생각하는데,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 자체를 우습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가 목사요? 교회의 머리가 오래된 장로요? 교회를 건축하고 헌금 많이 낸 분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안고 간직하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잘못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공동체 사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진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출교시키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출교 당하는 것은 공동체 사이에서 완전히 매장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속으로는 믿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에 대한 것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요. 결정적인 헌신과 희생이 요구될 때에 자신의 삶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요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입니다. 신앙의 초보요.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는 신앙의 연조도 상관없고 삼육 출신, 비삼육 출신도 상관없고 모태신앙도 상관없고,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영적 성숙과 발전의 어떤 기준이 되질 않아요. 어떤 데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린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첫 번째 신앙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의 신앙. 두 번째 단계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되 당당하게 내가 주의 길을 가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헌신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답답하고 필요한 것만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래도 자비를 베푸셔서 도와주면은 그냥 망각해버리고 다시 제 마음대로 살다가 답답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두 번째 차원의 신앙이니라.
여기 등장하는 이 관리와 같은 그런 차원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세 번째, 3차원, 제일 높은 단계의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14장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조금 의미를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14장 26절, 25절부터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28절 예,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은 나를 뭐하사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 명료합니다. 오라 간단하게 끝났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까지 빠진 장면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귀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인가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은 나로 명하사 뭐하게 해달라고 물 위로 걸어오라.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물에 뛰어들었어요. 여기서 이 현장에서 1차원, 2차원, 3차원의 믿음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첫 번째 믿음을 가졌다면 1단계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할 때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에 1차원의 믿음을 가졌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잡아주든지 아이고 괜히 내가 말을 했습니다. 예?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겁나서 못 가겠습니다. 그냥 자기 몸을 던지지를 않아요.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지금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몸을 던져도 예수님께서 빠지지 않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머리까지는 알지만은 자기 몸을 던지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의 수준에 베드로가 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네. 한 발 대보고, 예? 한 발을 대보고, 그 다음에 그냥 한 발을 대보는 것이 아니고 뒤에 덩치 큰 자기 친구들 보고 허리 꽉 잡으라 그러고, 예? 그 다음에 한 발 대봐도 안 빠져. 두 발 대보고, 이제는 나가려 하다가 그래도 안심을 못하고 줄 매가지고, 허리에 줄 매가지고 친구들 보고 뭐요? 꼭 잡고 있으라 그러고, 혹시 빠지면 뭐 하라고요? 재빨리 끌어올리라고 하고는 이제 허리 딱 묶고는 한두 발 조심스럽게 이렇게 쿵쿵 해보고, 우리가 이 얼음 위에 걸어갈 때 이 발 저 발 해보고 괜찮은가 쿵쿵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나가잖아요. 베드로가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이었으면 그렇게 반응했다고요. 허리에 줄 딱 묶고, 그 다음에 친구들 보고 줄 딱 잡고 있으라 그러고, 몇 번 꼭 잡고 있냐 그러고, 혼자 잡고 있으면 혹시 놓칠 수 있으니까 그 친구들도 허리에 묶고 있는 거 확인한 다음에 뭐요? 예수님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차원의 믿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처음에 시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컴 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냥 나가.
나갔어요. 뭐 친구들 보고 잡아보라고 한번 이발 저발 물 위에 던져본 것도 아니고 허리띠 묶어서 묶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바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29절에 배를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세하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냥 진짜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에 뛰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3차원의 믿음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허우적 하면서 오라 이렇게 했으면은 갈 사람 있겠어요? 예? 예수님 자기도 지금 힘이 붙여가지고 이 영역이 떨어져가지고 물에 빠져가면서 일단 와봐라 이렇게 할 때 갈 사람 있겠어요? 없어.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도 빠지는 주제에 나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폭풍 있는 바다로 쫙 수상스키 탄 것처럼 미끄러듯이 오니까 내가 갈 수 있겠구나. 누굴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그게 첫 번째 마음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뛰어내리는가?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처럼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두 번째는 설령 내가 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뭐 하실 것이다? 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발을 내디딜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에 자기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설령 내가 물에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그분은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몸을 그 물 위로 던져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다면 그때에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그 모든 믿음은 1차원적인 믿음도 아니고 2차원적인 믿음도 아니고 자신의 삶 전부를 던져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결단하는 그 믿음을 성경에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성장은 없습니다. 항상 그대로요. 그러나 3차원적인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다 의탁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등장하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거인들의 그 믿음의 특징은 바로 3차원적인 믿음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 창세기 22장에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 날 뭐요? 주섬주섬 짐 챙겨가지고 잠자는 깨어가지고 뭐요? 짐 실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모리아산으로. 어떤 아들인데? 100살이 되어서 얻은 아들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아들 데려가려면 뭐하러 줬습니까? 차라리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익숙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들 커가지고 이제 아들 키우는 재미 보고 그 다음에 에셀나무를 심고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삭이 점점 집에서 자라면서 나무도 이제 심고 그 다음에 완전히 텐트도 고정해놓고 아들 키우는 재미에 하루하루 이제는 해피하게 살아가는데 난데없이 뜬금없이 하나님이 네 아들 그것도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한 산 거기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여기에 이 상황에서 뭐가 발휘돼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바로 그냥 첫날 가서 죽여버렸으면 갈등이 덜해요. 그런데 며칠 길요? 3일 길. 갈등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그냥 하루면은 덜 할 텐데 그날 첫날 저녁 잠이 왔겠습니까? 얼마나 그거 애타게 기다렸겠어요. 다른 때 천사도 얼마나 자주 나타났어요? 그런데 성경이나 예언시에는 천사가 침묵을 지켜. 하나님도 그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침묵을 지켜.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가 하루 왔으니까 이제 이 정도 믿음 보고 뭐요? 됐다. 그 정도 됐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얼마나 그 음성을 기다렸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침묵을 지켜. 이튿날 하나님의 침묵을 지켜. 3일째 될 때에 보니까 모래산 정상에 하얀 구름이 신비로운 구름이 둘러싸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종을 데리고 가다가 종을 머물게 하고 내가 가서 제사 드리고 오겠다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했어요. 종을 데리고 종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가다가 일정한 지점에 가가지고는 너희들 오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잘 기다리고 있어.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내가 오리라 했는데 영어에는 we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를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자리에도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 3일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다 그거예요. 히브리 11장에 가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1장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을 딱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찾았어요? 찾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 읽으세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이삭을 믿음으로 드린 이삭이 누구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외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뭐냐?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내가 그를 비록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00세가 되어서든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치라 한 것에 대해서 그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차원적인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복 달라 그러고 보호해달라 그러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내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요구하면은 욥의 기도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자. 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 삶에 있어서 아무리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네? 죽을 것 같아도 살아요. 다 잃어버릴 것 같아도 상실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내 쫓길 것 같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에게 고립되고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믿음의 전당에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올리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 떠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당신을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우중 가운데서도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 위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1차적인 믿음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2차적인 믿음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 아브라함처럼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상실할 것처럼 보이고 망할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예스라고 순종할 수 있는 3차원적인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